시간이 되었으므로 금요 목포 에스라 성경 공부를 박기남 집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 말씀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생수와 같은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네. 성령의 말씀으로 한없는 지혜가 넘쳐 흘러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깃들고 또한 고아와 가부에게 돕는 실천하는 삶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조홍련 집사님 위에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하나 끝까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잠깐 시작하기 전에 에, 시작하기 전에 화면 공유를 해서 어,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어,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플라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제 뭐 어, 필로소피아, 철학의 창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을 얘기를 하는데 시학이라는 책에서 그 세 가지를 의사소통의 그 방법으로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성경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로고스 우리는 직접적으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헬라어지만 성경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또 그 말씀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데오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다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로고스라는 것은 우리가 한글로는 그냥 말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로고스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일본에 보면 우주 만물의 변화, 유전 하는 동안에 어떤 존재하는 그런 질서라든지 패턴이라든지 뭐 조화, 다스려지는 이법,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질서, 오더를 근본적으로 잡아가는 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거예요. 말씀이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창조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로고스였다는 거예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자로 얘기하면 이자에다가 다스리에다가 법자를 써가지고 이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로고스가 담고 있는 그 아주 그 광대한 의미를 뭐 적절하게 다 표현해 준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이지적으로 어떤 그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방법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로고스겠죠. 이성을 가지고 하는 말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파토스라는 게 있어요. 파토스란 뭐냐?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사랑이란 걸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표현을 해내는데 사랑이란 거를 표현해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로고스로 말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표현한다고 그래서 사랑이란 이런 거고 말이야. 사랑이란 뭐 이해하는 거고 사랑이라는 것은 뭐 자기 겸손이고 말이야. 뭐 희생이고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 뜻이 온전히 전달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의사소통이 되는데 그럴 때 우리 흔히 보면 어떤 아주 정말 그 감정에 호소하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냥 눈물이 쫙 흐르는 그런 영화도 있고 그런 드라마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즉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 감성적인 것에 호소하면서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 중에 특히 예술 장르에서 많이 그런 게 뭐 기교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또 흔히 또 우리 어떤 분의 간증, 경험담,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쾌락과 고통, 뭐 아픔 이런 것들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는 것을 헬라어로 파토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어로 페이소스 이런 얘기 많이 쓰죠. 많이 들어보셨죠? 페이소스 이런 게 지금 감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영어도 이제 어, 예, pathetic 이런 것도 이제 그 파토스에서 전부 헬라어에서 이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열정, 감정, 공감, 뭐 흥분, 뭐 걱정, 뭐 이렇게 쾌락과 고통 이런 것들을 어, 의지해서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로고스와 그 이지적이고 이성적인 것의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의 인격을 구성하는 것이 지정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성, 이성과 그다음에 감정, 감성 그리고 의지 이 세 가지가 인격을 3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지적인 로고스의 반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러겠죠. 파토스는 감정적이고 감성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토스라는 게 있어요. 에토스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감정에 호소하고 이성에 호소하는 것 외에 상당히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게 또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지만은 어떤 의사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그 좌우하는 게 이게 비중이 상당히 커요. 무슨 얘기냐?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복장과 어떤 체격을 가지고 어떤 체형을 가진 사람이 어떤 보이스 톤으로 어떤 옷차림을 입고 또 그 상대가 어떤 언어를 단어를 용어를 선택해 가면서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경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치 얘기는 이제 안 해야지. 하마터면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올 뻔했습니다. 자, 그 똑같은 얘기도 최고 지도자인데 그 사람이 하면은 전혀 신뢰가 없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꼭 뭐 요즘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떤 리더가 지도자가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전혀 신임을 안 해버려요. 뭐 우리나라에도 비근한 예로 그 비극적인 6.25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강 자기는 건너가고 피난 가놓고 한강 다리 다 부셔놓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서울에 있습니다. 한강 다리는 건재합니다라고 거짓말했던 대통령도 있었어요. 뭐 그런 정도니까. 자, 그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에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아까 로고스, 이성적인 거. 그 다음에, 파토스, 그러면은 감정적인 거, 감성적인 거.
그리고 에토스 그러면 그 외의 것인데 부수적인 것인데 어떤 자세라든지 성격, 습관, 관습, 뭐 그 사람의 신뢰, 권위, 뭐 목소리, 옷차림, 뭐 이런 것들 한마디로 이제 특징이죠, 특징. 그 사람으로 특성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제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총체적으로 작동을 해서 어떤 의사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함께 살펴볼 예레미야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도 하지만 또 선지서로서 방금 말씀드린 그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 세 가지의 그 수사학적인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그 수사학 의사소통의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특히 이 예레미야서는 감성에 파토스에 호소하는 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감정이라든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든지 하나님의 심정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책이 성경 66권 중에 바로 이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감성으로 전해지는 울림이 큰 책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는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가슴 절절히 느껴야 되는 그런 책이에요.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점을 우리가 그 포커스를 맞춰서 읽다 보면은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 파토스, 페이소스에 이제 이렇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책이냐? 여기에 대해서 바로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남유다.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난 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그 멸망당한 것을 보고도 남유다가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마저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불에 타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게 586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레미야는 언제적 사람이냐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태어나기는 므낫세 왕, 그 악명 높은 그 므낫세 왕 때 태어납니다. 이 에레미야가. 그런데 소명을 받은 것은 예언자로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은 성경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 요시야 1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째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시야가 13년째라는 것은 요시야 왕이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8살에 왕이 되죠. 그래가지고 18년이 지난 다음 그러니까 26살이 됐을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읽어주니까 옷을 찢고 방성대곡을 하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종교 대개혁에 앞장섰던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13년이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5년 전에 소명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횟수로 따지면 BC 627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횟수는 1, 2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세계사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2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어, 놀라지 마시고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예,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1, 2년 연도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627년의 소명을
봤습니다. 그때가 예레미야 나이가 30세 정도 됐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그러면은 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렇죠? 예레미야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30세에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약 40, 한 2, 3년, 길게는 40, 한 5년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데요. 사역 기간이. 그렇다고 하면 한 72, 3세부터 75세까지 이렇게 사역을 한 분인데 요즘으로 따져도 뭐 엄청나게 은퇴 기간도 없이 뭐 사역을 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장가도 못 가게 합니다. 결혼도 못 하게 해요. 그래서 네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네가 행복한 생활을 하다 보면 네가 내 심정을 이해를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선지자로서 좀 어? 억울하긴 해도 내 심정을 제대로 알려면 결혼하지 마. 애도 낳지 마. 가정도 꾸리지 마. 왜? 다 망할 건데. 이러고서 결혼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기도 했지만 결혼을 못해서 비운의 선지자가 아니라요. 40년이 넘도록 사역을 했는데 성도가 한 명입니다. 결혼이라도 했으면 가족들이 성도라도 될 텐데 성도가 한 명입니다. 그것도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했던 서기관 바룩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믿었을 뿐이지 뭐 들은 사람은 많이 있겠죠. 거짓 선지자들도 다 들었으니까 듣고 예레미야한테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 방해를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응답을 주셨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복 주고 잘 된다, 복 된다, 뭐 이런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데 무슨 우리가 다 포로를 잡혀가냐? 말도 안 된다. 바벨론 웃기지 마.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 시기에 자 장가도 못 가요. 또 외쳐도 듣는 사람도 성도 듣고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뿐이고 듣기는 들어도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바로 빼놓고는.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거기다가 더 힘든 것은 모든 왕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득권 세력들, 지도자들,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모든 면의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자기들 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놓고 예레미야가 외치는 건 뭡니까? 망한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도 이 예루살렘은 망한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지 않냐? 일단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여호야김이라는 그 왕은 이 천하의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인데 왜 하나같이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아무튼 이 여호야김 왕은 두루마리 성경을 기록을 해가지고 예레미야의 말을 바룩이 기록을 해가지고 읽어주니까 읽어주는 대로 칼로 이 작은 이 소도로 작은 칼로 삭도로 두루마리 성경을 다 칼로 베가지고 찢어서 불에다 태워버립니다.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저장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바룩이 다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받아 적어가지고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읽어줬는데 그걸 듣기 싫다고 다 찢어서 성경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바룩이 그래서 다 씻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력이란 게 온전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리고 뭐 분량이 이 예레미야서는 가장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책이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고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사야서가 더 많지 않냐? 근데 장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쇄공리 구분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페이지 수를 세보면은 9페이지인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레미야서가 52장으로 분류는 돼 있지만 그래서 가장 분량이 많은 가장 두꺼운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를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바룩이 기록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여호야김 왕이 다 불살른 겁니다. 찢어가지고 요 두 번째 있는 요 사람입니다. 자, 요시야 왕은 640년부터 8살부터 31년간 통치를 해요. 그래봐야 39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무기또에서 그 아시리아가 이제 멸망하고 그 멸망당할 위기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바로 느고 2세가 올라오면서 아수르를 좀 편들어 가지고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길목 갈그미스 전투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그 갈그미스 전투는 605년이고요. 참 죄송합니다. 609년에 요시아가 죽는데 무기또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에요. 지금 이집트의 바로 느고 2세가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요시아 왕은 자기를 직접적으로 남유다를 쳐들어온 건 아니지만 아수르를 또 도와주면 아수르가 지금 망해가니까 천만다행이다 싶은데 아수르를 도와줘가지고 다시 아수르가 부활해버리면 이건 이제 아주 더 위협적이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지금 멸망하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그걸 도와주러 지금 애굽에서 올라오니까 이제 그걸 저지하려고 나갔다가 세상에 이 요시아 왕이 죽고 말죠. 전사하고 맙니다. 무기또 전투에서 609년에.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지금 여기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거에서는 한 사람이 빠졌는데 여호 아하스라는 왕이 있죠.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 살룸인데 살룸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여호아하스로 해서 했는데 3개월 통치하고 결국은 애굽의 그 바로 느고가 볼모로 잡아가지고 그냥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에 세운 게 이 여호야김 왕을 애굽 왕이 세웠어요. 애굽 왕이. 그러니까 완전 웃기는 거죠.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왕을 자기 마음대로 끌어내리고 얘를 왕으로 세워 이래가지고 이 요시아의 이제 그 큰아들을 어, 지금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야김이 그 못 여기 보십시오. 지금 화롯불에다가 지금 이 뭘 태우고 있는 게 이게 바로 두루마리 성경을 지금 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태우고 있는 겁니다. 바룩이 지금 읽어주고 있는데. 그러고서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기 바로 직전에 어, 죽어버리고 그 다음 여호야긴 왕이 들어서는데 이 여호야긴은 이 악한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3개월 10일 만에 100일 만에 결국은 이 여호야긴도 포로로 잡혀가고 말죠. 그리고 요시아의 이제 다시 세 번째 아들, 막내 아들을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어, 마따냐인데 이 마따냐를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시드기야도 이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게 마지막에 불꽃을 태워서 개혁을 일으켜 본 사람이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의 세 아들과 손자가 결국은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멸망을 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돼버립니다. 이 비극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빠져 있지만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리고 시드기야 11년에 BC 586년에 결국은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말죠.
그래서 이 사이에 지금 605년에 아까 말씀드린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포로를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 근데 신학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분류하는 방법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4차까지로 이제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는 같은 선지자지만 BC 609년 요시아의 죽음 때부터 바벨론 포로가 시작이 된 걸로 이렇게 보고 기록을 하는 편에 서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예레미야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에스겔서를 볼 건데 그 에스겔 선지자는 BC 597년을 1차 포로. 그때 이제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잡혀간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걸 1차 포로 이송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뭐 이렇게 에, 중요한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우리가 요엘, 열련 암호, 그다음에 나미사, 나훔미가 이사야. 그다음에 오바댜서를 봤죠.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이었죠. 그다음에 스팝레메 했죠.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전부 뭐예요?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정신 차려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죠. 자, 이사야서는 특징이 뭐였습니까?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예레미야는 망해. 이제 늦었어. 망해. 포로 잡혀가 버려. 차라리. 그래 거기서 잘 살다가 때가 차면 돌아올 거야. 70년. 예. 그러니 얼마나 매국노라고 그러겠어요? 온 왕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만 보면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애굽에까지 도망가면서 체포해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서 애굽에서 죽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비극의 사나이죠. 비운의 사나이입니다. 사나이가 아니지 참 할아버지인데. 에, 어쨌거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지난번에 하박국까지 보고 그리고 지금 오늘 예레미야를 들어가는데 예레미야를 전체를 다 읽고 이렇게 살펴보기에는 이제 너무 좀 어, 가장 양이 많은 책이라 너무 또 지루해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전체를 다 살펴볼 거가 아니면 중요한 부분만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서도 이사야서 못지않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어렵냐? 시대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고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기관 바룩이 기록을 하면서 여호야김이 다 불로 태워버렸기 때문에 그걸 기억에 의존해 가지고 다시 재차 쓰고 또 생각나면 다시 쓰고 이렇게 해서 네 번을 다시 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여시아 때부터 이 턴을 네 번이나 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고 읽는 사람은 앞에서부터 1장부터 52장까지 쭉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까 나왔던 얘기 또 하고 또 이건 그 후에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앞에 설명하고 뒤에 설명하는데 맨 먼저 일어났던 일이고 막 이렇게 엉망진창 뒤죽박죽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기가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분석해서 읽지 않으면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책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한 5번에 걸쳐서 전체를 좀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읽으면서 어, 한 번에 10장 정도씩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께서 그 예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미리 한번 쭉 들어보시고 또 저도 몇 번을 반복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냥 듣기만 해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이 더 중요합니다. 설명을 듣고
그걸 틀어놓고 들으면서 성경을 다시 그런 관점에서 봐야 이해가 훨씬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여기는 지금 이제 포로기 이후입니다. 여기 이제 에레미야, 애가가 바로 말 그대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 슬픈 광경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쓴 노래가 애가죠, 애가. 슬픈 노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건 포로기, 바벨론에 가서 일어난 포로기 때의 일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이제 후반부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겁니다. 요시야 때, 그렇죠. 요시야가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누구에게 전사당하고 죽고 난 다음에 여호 아하스가 3개월 있다가 포로 잡혀가 버리고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자, 북이스라엘에서 최고 못된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 그죠? 최악. 북이스라엘은요. 20명, 19명에서 20명의 왕이 100%입니다. 100%.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100% 악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최악이 아합입니다. 자, 그에 못지않게 또 절대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죠. 여기 14번째. 얼마나 화가 나시면 하나님께서 얘 때문에 너희는 망해야 돼. 이럴 정도로. 이 므낫세. 근데 므낫세 못지않게 악독한 왕이 누구라고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여호야 김씨가 아닙니다. 김씨는 아닌데 이게 김이 아주 못된 김이에요. 이 김이. 여호야 김이 아주 제일 못된 김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하고 여호야 김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예요? 완전히 멸망으로 치닫는 때입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에 타버립니다. 그럴 때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와 장소 방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여기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722년에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여기 물론 이제 이방, 열국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지만, 나움은 니느웨죠, 니느웨. 여기 오바다는 에돔, 요엘은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부 전체. 요나 역시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 니누의 멸망을 외쳤죠. 아모스 호세아는 북쪽. 그렇죠? 미가 이사야는 남유다인데 어, 나훔은 니누의 멸망을 외쳤죠. 그래서 결국은 612년에 니누에가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가 멸망을 하고 맙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바냐, 우리 지난번에 봤죠? 하박국, 다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했던 사람들이죠. 오늘 공부하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627년부터 586년까지. 횟수로는 40년이지만 그 후로도 581년에 아마 저기로 끌려갑니다. 애굽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70세가 훨씬 넘는 때까지 사역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다니엘, 에스겔, 그다음에 이제 에레미야, 애가는 멸망 당한 직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가 학계 할아버지와 소년 선지자 스가랴. 소년이어도 30세입니다. 이 사람들은 30세를 소년이라고 그래요. 오늘 또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이래요. 근데 아이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이게 아니고 30살입니다. 30살. 왜? 모든 선지자들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도 또
30이 돼야 부르셔서 소명을 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공생의 시기가 30세입니다. 그게 어디에 돼 있느냐, 나와 있느냐? 레위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최소한 3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방금 살펴본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시대에 에, 사역을 했던 분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자,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을 이제 중요한 사건으로 본다면 609년 아까 말씀드렸죠. 무기토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했죠. 애굽의 바로 2세. 자, 그래서 이제 왕을 지멋대로 애굽의 바로 왕이 어, 남유다의 왕을 마음대로 갈아치우고 누구를 세우고 뭐 폐위시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있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가 바로 남쪽에서 애굽이 쳐 올라오고 또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면서 이제 그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갈그미스는 어디냐면은 아수르의 아주 황금 들녘이 그 갈그미스예요. 그 하람 밑에. 그래서 그 여기서 전투가 있었는데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1차에서는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벨론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조공을 거기다 바쳐요. 그런데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또 공교롭게도 이집트가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또 이집트한테 또 조공을 받지. 너 지난번에 우리 졌을 때 너 바벨론 편 들었지. 그래가지고 또 그러니까 여기에 이랬다고 깨지고 저랬다고 깨지고 양 강대국 사이에서 아주 혼쭐이 나는 그 남유다가 그런데 자기네 정체성이라도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을 텐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가 셀 때는 아수르 신을 바벨론이 셀 때는 바벨론 신을 애굽이 셀 때는 애굽 신을 전부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너희들은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차 포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을 지금 이 연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2차 포로를 597년으로 본다 하면은 에스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시드기야가 3차 포로 멸망할 때 시드기야 두 눈이 뽑히고 자기 눈이 뽑히기 전에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보는 앞에서. 그러고 자기 눈이 뽑히고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각설하고요.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남유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핵심을. 그래서 이사야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해방. 하나님께 돌아와라. 또 너희들이 포로 잡혀가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해주겠다. 맺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요. 자,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는 거죠. 옛 언약은 뭡니까? 아시다시피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대표로 해서 모세하고 하나님 사이에 레위기를 10계명으로 대표되는 레위기를 주시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맺은 게 옛 언약이죠. 첫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 언약을 맺는다는 거는 그 옛 언약이 폐한다는 거잖아요. 옛 언약이 처음에 맺은 언약이 유효하면 새로운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언약을 왜 맺느냐? 너희들은 진짜 다 싹 쓸어서 그냥 전멸을 해도 내가 지금 시원찮어. 죽은 모세가 살아 돌아와도 내가 지금 용서가 안 돼. 다윗이 살아 돌아와도 용서가 안 돼. 여호수아가 와도 용서가 안 돼. 너희들은 다 진멸해야 돼. 어? 너희들이 세상에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응? 어디 자기가 모시는 신을 신 아닌 것하고 바꾸는 종자들이 어디가 있냐? 하면서 뭐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죠, 진노. 그런데 놀랍게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시느냐? 그 옛 언약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하고 맺은 옛 언약은 돌판에다 새겼어. 돌판에다 십계명이 이렇게 새겼지. 그래가지고 이거 너희 지켜라. 지키면 내가 보호해주고 복 줄 것이고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가 내리고 징계를 받을 것이고 벌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다 죽을 거야. 이렇게 하셨는데 안 지켜요, 안 지켜. 도저히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쓸어버리고 남은 자들 몇 데리고 포로로 순순히 벌을 받으면서 징계를 받으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때가 차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남은 자들 몇 명을 데리고 그들하고 새 언약을 맺을 거야. 새 언약을 맺는데 무슨 새 언약을 맺느냐? 옛날에는 돌판에다 새겼지? 아니야. 이제는 너희 마음판에 새길 거야. 문신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가슴에다? 아예 지워지지 않게 신비, 마음의 비석을 새기겠다는 겁니다. 그걸 나중에 오셔서 성취시키신 분이 누구죠? 6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시키시는 거죠. 자,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는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자, 너희들은 심판 받아야만 돼. 왜?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심판을 안 하실 수가 없죠. 다 죽여버리고 싶지만 진멸하지는 않고 몇을 남겨서 그들을 데리고 남은 자로 그게 뭐였죠? 스바냐후 숨겨주시는 하나님, 남겨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남겨주셨다가 그 남은 자들을 데리고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살펴볼 에스겔서는 어디에 핵심 메시지가 있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새로운 성전, 예루살렘 저거 다 물탔어. 이미 멸망해 버렸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 다 타버리고 회파돼 버렸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계셨던 곳인데 지성소가 있던 곳인데 그 필요 없어. 새로운 성전을 너희한테 지어주겠다. 새로운 성전이 언제 지어지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죠.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니까 우리 몸이 육체가 성전이죠. 성전.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 에스겔은 어디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후에 세워질 새로운 성전. 그러니까 관점이 뭐라고요? 예레미야서는 언약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에스겔서는 새로운 성전, 저 건물로 돼 있는 벽돌로 돼 있고 거기에 금을 입히든 뭐 은을 입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전, 건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라. 그런 뜻으로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겠다라는 약속에 그 핵심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니엘은 새로운 새로운 통치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 이걸 반드시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출애굽기 24장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박기남 집사님께서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어린 양 분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네, 감사합니다. 아멘. 그 언약의 피에다가 밑줄 그어 놓으십시오. 자, 우리가 흔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냐면요. 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맺어요. 근데 언약은 만일에 언약을 깨게 되면 이 피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피는 생명이니 내 생명을 바쳐서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멸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해서 무조건 다 말을 안 들으면 죽이시겠다 하는 그런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피로 맹세를 했어요. 고대 중근동에서 언약식을 하면 동물을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 피를 뿌리는 행위가 바로 언약을 맺는 언약 그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기 때문에 여기 지금 언약의 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도 이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언약서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들려주는 언약서니까 언약서를 낭독해서 다 듣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온 백성이 이 언약식을 맺으면서 아멘 했어요. 아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랬어요. 아멘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해놓고 돌아서서 안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또 그랬다고 해서 바로 때리시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달래보기도 하시고 계속해서 합니다. 몇 년 동안요? 860년 동안. 860년 동안. 860년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출애굽한 연도가 BC 1446년입니다. 거기서 빼기 860년 해보십시오. 산수가 잘 안 되시면 컴퓨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남유다가 멸망한 BC 586년이 나옵니다. 자, 860년이라는 숫자를 반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430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430년이 어떤 횟수입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노예로 전락할 때까지 산 게 430년. 그래서 대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거기서 출애굽을 시켜서 데리고 나오시죠. 그게 1446년에 출애굽을 시켜서 데리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860년을 참아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멘을 해놓고도 전문 용어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목숨 걸고 약속을 해놓고 쌩까버리는 겁니다. 나 몰라라고 안 지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죠. 자, 마가복음 14장으로 갈까요? 조금 왔다 갔다 해도. 자,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김현숙 권사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방금 출애굽기 우리 24장에서 읽었던 언약의 피가 여기 예수님께서 친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바로 새 언약을 체결하는 지금 자 출애굽기에서는 아까 모세하고 하나님이 옛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었고 그때도 언약의 피 나왔었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이것이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 언약의 피다 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찬식을 이거 가지고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지금 새 언약을 맺는 제후의 만찬, 성만찬 마가의 2층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행하시는 지금 성만찬, 새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일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그 뒤에 가가지고 히브리서 9장, 오늘 좀 많이 찾죠? 히브리서 9장, 저 뒤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1절까지를 조호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361쪽,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1절까지 좀 깁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11절. 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새 언약의 중보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언약의 피 20절에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자,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히브리서 저자가 언약에 대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아주 우리에게 잘 드러내서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로서 언약의 피 하면서 생명으로 목숨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뭘 걸고요? 목숨 걸고. 안 지키면 죽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주시면 하나님 책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 지키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860년 동안 참아주세요. 출애굽 시켜가지고 860년 동안 참아주시는데 단 한 번도 뭐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별로 웃으실 일이 없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속을 썩이고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아주 1000개가 넘는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온갖 정성을 거기다가 다 드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자기 아들까지 불살라서 제물로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 신에게 바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이 바쳤던 그 아들 이방신에게 말도 못하는 그런 돌이나 나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들에게 바쳤던 너희 자식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귀한 자식들을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독생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겁니다. 그 피가 없이는 우리에게는 속량할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피, 언약의 피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서도 읽었죠. 예수님께서 친히 성찬식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언약의 피다 하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방금 여기 이게 이제 또 고린도후서 3장에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메모해놨다가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 그 말씀을 찾아보면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새 언약의 구원, 새 언약의 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또 그걸 밝히고 있는데 자 이렇게 신구약을 모두 넘나들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새 언약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새 언약이 구약 선지서에서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에서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선지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이구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그리고 참고 삼아 이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림 언어로 그렇죠. 유치원 가면은 그림으로 막 글로 잘 안 쓰죠. 글 모르니까 애들이 유아원 가면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시는 게 대표적으로 이런 한 6가지 정도로 압축시킬 수가 있어요. 자, 시편에 보면 왕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러면 왕은 한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키고 보살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왕이죠. 또 백성은 그런 왕에게 충성을 해야지 다른 왕을 섬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자기 백성들을 보고 아까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는 백성이라고 그랬지만 또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아예 아버지라고 그러십니다. 나는 아버지고 너희들은 내 아들이야 라고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자, 여기 또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 기도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도 아버지. 나도 아버지. 베드로도 아버지. 우리 아들도 아버지. 다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예요. 우리 손자가 말을 할 줄 알면 그 애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러지, 하나님 할아버지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다. 이거는 하나님도 그렇게 알려주셨지만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알려주시죠. 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지금 공부할 예레미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신혼, 결혼식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잘 아시는 호세아서, 그죠?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아주 특별히 남편과 아내로 묘사를 하고 있죠.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라는 거는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부간의 상호간에 절대적인 관계고 배타적인 관계고 독점적인 관계예요. 어느 누구도 넘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만큼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신부야 하고 이번에도 이제 3장에서 보면은 출애굽 당시를 우리의 신혼 때 이렇게 추억을 하십니다. 그런데 허니문이라고 말은 그러지만 무지하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천년의 가슴 아픈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신혼이 말이 신혼이지. 그때 잠깐뿐이고 그 신혼도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40년에서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도저히 너희들하고는 안 되겠다. 1세대 다 죽이고 새 세대하고 시작하겠다 해서 2세대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슬픈 신혼입니다. 자, 그리고 목자와 양떼. 다윗이 어떻게 하죠? 목동이었을 때 자기 양 지키려고 사자가 물고 가면 쫓아가가지고 사자의 턱을 부숴서 입을 찢고 양을 꺼내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자와 양떼.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시편에 뭐 많이 나와 있고요. 농부와 포도원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 여기는 이제 포도 농사를 지으신 분이 없으시니까 뭐 별로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어 서양의 북미 쪽이나 유럽 쪽의 그 와이너리, 포도 농장, 그다음에 이제 그 거기서 포도 주를 담그는 양조장, 뭐 아주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광활하게 막 수십 에이커씩에다가 포도를 심어가지고 거기에 와이너리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포도가 꽉 차게 다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그걸 우리는 가을에 추수하죠, 추수. 그 사람들은 가을에 포도를 걷어들여서 포도주를 담고 뭐 포도잼도 만들고 포도를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이럴 때 그 농부가 그 포도원,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시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별로 실감이 안 가시는 표정이라. 자, 그리고 사령관과 군대. 그러니까 총대장이시라는 거예요, 대장. 하나님은 우리 대장, 나는 그의 병사. 이건 좀 실감이 가시나요? 네. 자, 그래서 드디어 예레미야서를 들어왔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9시 1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 꼭 켜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예레미야서를 저는 이제 한 문장으로 제발 돌아오라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가 외쳐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가지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 패역한 백성들한테 외칩니다. 돌아오라고. 이쯤 되면 돌아오라고 할
기가 이미 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불러서 부르는 장면도 이따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는 저는 못합니다. 아유, 전 말도 할 줄 모르고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못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살살 꼬셔요. 꼬시는데,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말이야, 네 입속에다가 네가 할 말을 내가 심어줄게. 넣어줄게. 걱정하지 마. 또? 야. 너 건드리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해도 내가 항상 옆에 너하고 함께 있을게. 걱정하지 마. 거의 죄송합니다. 사기꾼들이 이렇게 싹 누구를 홀리듯이 예레미야, 나중에 예레미야가 막 노발대발 해가지고 하나님께 덤빕니다. 하나님 사기쳤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꼬셔가지고 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특이하게 이사야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 양보하죠. 아유, 저는 됐습니다. 아유, 저는 못합니다. 아유, 저 말도 잘, 모세도 그러죠. 이사야만 전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아니, 하늘 어전 회의에서, 하나님 회의에서, 야, 유다도 멸망시켜! 하고 결정이 나버렸어. 이 슬픈 소식을 누가 전할까 하고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사야가, 저요, 제가 할게요.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상당히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혼날라나? 이사야한테. 아무튼 이 에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자, 그런데도 살살 꼬드기다시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안심을 시켜가면서 너 해라 했어요. 그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마이크 켜고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저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도자들 백성들까지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고 결론은 망한다는 것도 아세요. 그런데 왜 불렀을까요? 골탕 먹이려고. 1번 골탕 먹이려고. 2번 그래도 혹시나 해서 돌아오는 자가 한두 명이라도 있을까 봐. 3번 이번 에레미야 때는 아무 소득이 없고 열매가 없겠지만 예레미야가 두드려 맞고 투옥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빠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더라도 바룩한테 구전으로 남겨가지고 바룩이 서기관이 기록을 해서 이게 성경으로 기록이 돼가지고 몇천 년이 지나면 김현숙 권사님이 읽어보시라고. 이게 3번입니다. 1번, 2번, 3번. 저는 이제 이렇게 문제를 삼지선다로 드리면 답은 항상 3번입니다. 네, 3번 맞습니다. 긴 것이 기구만. 예. 말이 긴 것이. 맨 마지막이 깁니다. 왜 앞에 말이 안 되는 걸 얘기하고. 자, 왜냐? 그렇죠. 하나님 다 아시죠? 아무리 에레미야가 외쳐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아시죠? 아시지만 왜 그래도 불러가지고 이 패여간 족속들을 대상으로 외치게 하시느냐? 우리 들으라고, 우리 들으라.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잘 성실하게 읽다 보면은요, 예레미야 속에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에레미야가 울고 있는 그 외침을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심정이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기록으로 남겨져 가지고 성경으로 남아져서 오고 오는 또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심정에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아까운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까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 세 가지의 의사표현의 의사소통의 그 세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철학자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빌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즉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라도 또 예레미야에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조금 공감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10분 이해할 수 있는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서두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눈물도 예루살렘의 배역은 말씀드렸죠? 등을 돌리는 거. 폐역은 아주 폐륜화가 돼가지고 멱살을 잡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죠. 배역과 폐역.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참 답답하죠. 멸망을 향한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40년이 넘도록 그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안내를 했으나 결국은 남유다는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회파되고 성전은 회파되고 불에 타고 극소수의 남은 자 포로들이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헤세드와 아하브, 인애와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남은 자들을 지켜보호하셔서 그 바벨론에까지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이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까지 가셔서 거기서 함께 계시는 그런 여정들이 펼쳐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지 않은 자들과는 그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고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회개가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회개했다 치고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자기 백성에게는 더더군다나. 그러나 유기, 버린 백성,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잘못해도 죄를 지어도 징계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둬버립니다. 아니, 남의 집 애가 뭐 잘못하든 말든 그냥 내비 둬버리잖아요. 덤빌까봐. 자기 백성에게는 잘못하면은 조금 잘못해도 따끔하게 혼을 내십니다. 왜? 그래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 에레미야의 전반적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회개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서 여호야김에게 7장, 26장, 36장. 그런데 여호야김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또 17장의 시드기야한테 또 회개를 기대하세요. 또 38장에 그렇고 이렇게 뒤죽박죽이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요? 이 책이 왕으로 살펴본다면은 이런 구성으로 돼 있어요. 자, 1장부터 6장까지는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과 요시야 왕이 자기 때라고 요시야가 밝히고 있어요. 요시야 왕 때 하고 밝히면서 쓰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제 바룩에게 불러줘서 구술해줘가지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길 때 보면은 요시야 왕 때라고 때를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7장부터는 여호야긴, 시드기야 순서대로 쭉 가요. 그럼 사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아참 이게 빠졌네 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25장부터 여호야긴, 시드기야 또 다시 써요. 그러다 아이고 또 빠졌네 하고 다시 돌아와서 여호야긴, 시드기야 또 세 번째 이 35장부터 45장까지 또 쓰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고도 또 빠졌구나 하고 쓴 것이 마지막 46장부터 52장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이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구조를 살피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것이 이렇습니다. 자, 제가 전체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로 응축될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첫째, 1장부터 25장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는 장면과 성전에서 설교를 하는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너희 망해.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하실 거야. 왜? 너희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파기했어. 언약을 안 지켰어.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했으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따르는 심판을 받아야 돼. 이 얘기입니다. 자, 26장부터 45장까지는 예레미야가 자기 삶에 대해서 자전적인 이야기,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토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의 삶을, 투쟁의 삶을 또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33장에는 위로의 메시지가 또 전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26장에서 45장까지가 투쟁과 위로와 고난의 그 자기 삶을 자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33장이 위로의 책인 것만큼 언약에 대해서 너희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때리고 심판하고 징계하지만 반드시 또 언약에 따라서 회복을 시켜주고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줄 것이야 라고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 9개 국가, 유다까지 포함해서 9개 국가, 유다를 빼면 8개 국가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열국에 대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 관장하는 소수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지구 전체를 다스리신 온 땅의 창조주 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2장은 별책 부록처럼 첨부된 부록처럼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또 나중에 이제 우리가 52장에서 살펴보면 열왕기서를 인용해서 와서 또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예언을 성취할 것을 주제를 가지고 멸망과 포로 또 돌아올 것을 얘기합니다. 전체적인 신학적 주제는 새 언약을 제정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서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구조, 틀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는데요.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의 것을 살펴봤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 신학자들의 그런 의견들을 살펴봤는데 세 가지로 좀 걸러내고 결국은 이제 하나로 초점을 모았는데요. 우선 이제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첫째, 기록 목적이 뭐냐? 첫째,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런데 너희들이 도가 이제 지나쳤어. 너무 많이 와버렸어. 그러니 일단은 너희 망해야 돼. 망하고 망해야 다시 새로 시작할 거 아니냐. 그래서 새로 다시 싹 뽑아버리고 새로 심을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목적이 종교가 완전히 형식화되고 제도화되고 그런 그 종교 또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도 이제는 하나님도 섬기지도 않아요. 이방신들에게만 전부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 줄 거야.
이렇게 하면 번영할 거야. 풍요, 번성의 신, 타산의 신, 바벨론 신들이 그런 거죠. 마르두기, 풍요의 신이고 바벨론 신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좀 제발 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그것만이 신앙의 핵심이지 내 이기심을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 신들을 갖다가 백날 섬겨봐야 그것들이 말을 하냐 그것들이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것이냐 너희들을 돌봐주고 지켜줄 수가 있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목이 터져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쳐도 듣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제발 그런 종교 형식주의에서 벗어나라 외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불순종한 이 언약 백성 정말 마음 같아서 심정 같아서는 그냥 멸절하고 싹 쓸어버리는 게 다 죽여버리는 게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나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럴 수도 없고 너희들 중에 그래도 심판은 내가 철저히 하겠다마는 철저한 심판 후에는 내가 헤세드 인애와 자비를 사랑을 베풀어서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반드시 회복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돌아와서 새로 시작할 것이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살펴볼 때도 이런 관점에서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노 목사님께서도 이제 그걸 강조를 하셨는데 이겁니다. 자,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타락상도 우리가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두 번째,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어떤 기억까지 다 소환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치신 분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밤에 회개하시고 따로 편지라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잊어버리십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사과하실 분은 반드시 편지를 쓰시고 기도 편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얼마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살펴보시고 세 번째,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과 진노로 치를 떠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이 말을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에레미야는 이 중간에 끼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눈물로 40년 동안 사역을 한 눈물의 선지자, 비운의 사나이, 비탄의 사나이, 슬픔의 사나이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예루살렘의 멸망에다 초점을 맞춰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예루살렘 멸망을 가운데 두고 예루살렘 멸망 이전, 예루살렘 멸망 이후 이렇게 3분을 해서 세 덩어리로 크게 나누어서 구분을 한다면 1장부터 45장까지가 예루살렘 멸망 이전, 그 다음에 46장에서 51장까지가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멸망 예언, 52장은 부록처럼 예루살렘 멸망 이후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거보다는 조금 그래도 7챕터로 나눴는데 세부적으로 아까 첫 번째 보여드린 것과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자 1장은 소명받는 서론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2장부터 20장까지가 현재 남유다 예루살렘이 도성으로 있는 이 남유다의 상태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도저히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2장부터 20장 사이에 밝혀주고 있고 그걸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이 또 설교가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게 나오는지를 눈여겨보시고요. 21장부터 29장까지는 지도자들 왕 제사장 선지자들의 그 타락상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난무합니다. 난무해.
그거는 이 예레미야 시대의 저 예루살렘 남유다의 상황만이 아니라 요즘 한국 현대 교회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가 과연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할 그런 상태인지 우리의 영적 상태들이 이 내 개인뿐만 아니라 이 온 대한민국의 현 기독교가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엎드리고 우리 이 기독교인이 어떠한 삶으로 이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지 기독교가 등불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이 타락상에 대해서 예레미야 혼자만 경고를 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이다, 평강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니 평화로다, 평강이다. 절대 안 죽는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아주 마비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0장에서 33장이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위로의 책이다 할 수 있겠고요. 34장부터 45장까지가 예루살렘 파괴 전후의 사건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6장에서 51장까지가 아까 열방 9개국 유다를 포함한 주변 나라들 모든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유다를 때리기 위한 회초리로 사용했던 그 회초리들이 결국은 열방의 강대국들을 데려다가 회초리로 썼는데 애굽이고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다 그것들도 망한다. 왜? 교만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도 다 망한다 하는 메시지가 준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52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점 천부 그 부록처럼 별점 부록처럼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부터 25장 30절까지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자, 이제 중요한 대목이 1장으로 이제 드디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1장 베냐민 땅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죠. 자, 제사장은 어느 가문만 할 수 있죠? 레위인들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론의 직계 후손들. 레위인들이 왜 베냐민 지파 땅에 가서 살고 있죠? 1번 그냥 가서 산다. 2번 베냐민으로 장가 갔다. 베냐민 지파가 결혼해서 거기가 살고 있다. 3번 레위인들은 원래 한 군데 모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서 48개 성읍에 골고루 흩어져서 온 12지파의 백성들을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다 흩어져 있다. 답은 항상 3번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도 역시 레위 지파인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힐기야 제사장이라고 돼 있죠. 제사장의 아들. 그런데 이제 현직으로 뭐 책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뭐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지만 일단 하여간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이지만 베냐민 땅에 가서 살 수 있어요. 아나돗이라는 게 어디 곳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데예요. 한 뭐 4, 5km밖에 안 떨어져 있고 아주 가깝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근데 거기는 이 아몬드 우리 성경에는 살구나무라고 번역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벚나무, 매화나무, 뭐 아몬드나무, 살구나무 뭐 거의 다 비슷한 그 식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그 지역에 많이 있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진해 가면은 벚꽃이 많이 있잖아요. 벚꽃. 영암 도갑사도 가면 벚꽃이 많이 있고. 그런 식으로 아나돗에 이 아몬드 나무, 살구나무라고 번역된 그 나무가 많이 있대요. 자, 그래서 거기 거를 이렇게 그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 지난번에도 뭐죠? 하박국 서에서도 그거 살펴봤죠. 그 전에 또 뭐 스바냐서도 그렇고 어디든지 인용을 할 때는 그 지역의 특성과 예수님도 그런 거 많이 하시죠. 말씀을 하시면 그냥 지나치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그 지역 사람들의 성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빗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자,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요시야 왕이 13년 됐으면 21살이네요. 개혁을 18년부터 하죠. 26살부터. 그러니까 아직 개혁이 일어나기 5년 전이에요. 그러면 이때 21살인데 지금 예레미야는 몇 살이라고요? 30살. 그러니까 나이 차이는 한 9에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시야 왕하고. 그런데 요시야가 지금 아직은 개혁 전인데 소명은 지금 13년에 지금 받은 거예요. 이때가 바로 BC 627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스바냐 하박국 이제 순서 왕들의 이름이 나오니까 순서를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스바냐를 보고 하박국서를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예레미야서를 보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보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보고 그리고 다니엘서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아까 설명 다 드렸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배경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다 요시아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만 손자고. 자,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그 시드기야 11년에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이. 이때가 언제예요? 586년입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임했다는 그때까지 예레미야가 사역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요시아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니까 627년부터 586년까지. 이것만 해도 40년이 넘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 말입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 예레미야를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자, 그런데 네가 배에서 출생하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성별이란 거는 거룩할 성자에다가 구별할 별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지금 쓰시려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운명론이나 무슨 숙명론에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예정론은 그럴 수 있지만 운명론이나 숙명론은 전혀 달라요. 예정론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를 뭘로 세우기로 했냐? 열방의 여러 나라의 선지자.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라고요? 유다만의 선지자가 아니라 예루살렘만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 거기다 줄 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성별하여서 세웠다. 이 말이 예레미야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레미야가 이름의 야후 그 말이거든요. 이름의 야후 이름의가 세우다 그 말이에요. 야후 여호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그 말이 예레미야의 뜻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열국의 선지자로 이제 세우셨어요. 예레미야의 이름이 이제 그대로 발음이 됐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 보소서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입니다.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0세예요. 이제 너무 겁이 나서 이제 안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너를 방해하고 괴롭히고 할 그런 그놈들 때문에 너 두렵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할 거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면서 하나님께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다 두었노라. 어이구 예레미야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나님을 되게 보면 어떻게 해요? 다 반응이 두려워서 죽을 것 같다고 느끼잖아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런 고백을 하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 사도가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했습니까? 품에도 기대고 뭐 이럴 정도로 뭐 큰형과 막내 동생처럼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위험에 압도돼서 죽을 것 같은 것을 느꼈다고 그렇게 그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직접 그냥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가지고 입에다가 입술에다가 말씀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10절에 별표해 놓으십시오. 거기 동그라미 한번 해보십시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예레미야라는 뜻이고 네가 그것들을 1번 뽑고 자, 이 나타쉬 뽑고 파괴하고 나타츠 파괴하며 파멸하고 아바드 멸망시키고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넘어뜨리고 하라스 넘어뜨리다 파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하고 그러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거는 다 뭐예요? 전부 부정적인 언어들이죠. 파멸의 언어들입니다. 심판의 언어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설하고 다시 세우고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싹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새로 건설하고 심다 이랬는데요. 이 심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나타 이런 얘기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제가 이 심다가 나오면은 반드시 창세기에 가서 사용되었던 언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마 창세기 우리 공부할 때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심다라고 제가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심다라고 표현을 하신단 말이죠. 그냥 그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게 심다. 바로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타.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예루살렘을 싹 쓸어버리고 망하게 한 다음에 새로 에덴 동산을 만든 것처럼 새로운 성전을 창설하시겠다. 그런 뜻이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니 뭐를 하나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를 자 여기 앞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싹 정리를 한 다음에는 건설하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처럼 심고 예루살렘을 심는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창조하셨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심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인간이 타락해요. 그러니까 또 홍수로 심판하시죠. 물로 심판하시죠. 그리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죠. 이 과정, 이런 과정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제 아주 재밌는 워드 플레이가 있어요. 언어 유희가 있는데 보십시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얘기냐? 샤케드 이런 뜻이에요. 살구나무, 아몬드나무 그 말이 샤케드. 그러니까 왜 이게 나왔지? 자, 잠깐만요.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벚꽃인데요. 뭐 비슷하게 생겼어요. 살구나무, 아몬드나무 가지가 히브리어 발음으로 샤케드예요. 그러니까 자음만 있으니까 시옷, 키읔, 디귿이죠. 샤케드. 그러니까 샤케드를 딱 들고 하나님께서 너 이거 보이냐? 그러니까 예, 뭘 봤느냐? 그러니까 예, 살구나무 가지를 봤습니다. 샤케드를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 그래, 네가 잘 봤구나. 그래, 내가 샤카드 할게. 발음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샤케드, 샤카드 아니면 쇼케드. 자음은 똑같아요. 모음에서 발음이 약간 틀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언어유희라고도 하고 뭐 또 왜 그러면은 이런 표현을 쓰실까요? 기억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딱 살구나무 가지를 한 가지를 탁 들고 예레미야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이거 보이냐?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예 샤케드요. 샤케드는 살구나무 가지란 얘기고요. 쇼케드 아니면 샤카드 이 말은 내가 내 말을 지켜서 반드시 이룰 거야 하는 뜻이 샤카드입니다. 뭐를 이루신다고요?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뭐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말 중에 사과하다 하고 과일 사과하고 이름이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대통령 영부인이 그 사과해야 할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과해라라고 국민들 여론이 빗받치니까 정권 초기에 당선자 시절인가 뭐 언젠가 하여간 어쨌든 그랬더니 그 부인이라는 여자가 사진을 찍어서 그 SNS에 올렸죠. 지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한테 사과 이렇게 들어가지고 개사과 사과는 개나 줘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찍어서 했죠. 그게 워드플레이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이 쇼케드, 샤케드, 샤카드 이게 꼭 그런 겁니다. 하나는 살구나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도 지방에서 살구나무가 엄청 많이 지네처럼 벚꽃이 많이 핀다니까요. 아나도 출신인 에레미야한테 자기 동네에 고향 동네에 엄청나게 많은 나무 가지 하나를 들고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 그거 우리 동네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유, 예, 예,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그러니까 내가 샤카드 할게. 뭐를? 회복의 메시지를. 반드시 내가 회복시켜주마. 그래요? 회복이 되려면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망가져야 회복이 되죠. 멀쩡한 걸 어떻게 회복시켜 줍니까?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자, 보시죠. 자, 그러면은 살구나무를 딱 보여주면서 샤케드, 뭐 샤카드, 쇼케드,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내 말을 지켜 그대로 내가 이룰 거야. 그러면서 또 하나를 보여주셔요. 환상을. 네가 무엇을 보느냐? 13절입니다.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하니까 그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요겁니다. 요거.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끓는 가마에서 여기가 지금 사해바다고요. 예루살렘 이쪽에 있고 지금 여기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에다 그냥 이 끓는 가마를 그냥 통째로 북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예, 큰일 나는 겁니다. 끓는 가마가 보이는데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졌어. 그럼 북쪽에서부터 누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질 거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게 될 거야. 너희들 멸망해.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왜 멸망하는 줄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한 명이라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바로 가고.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16절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가만 있어. 이거 녹화하고 있나? 갑자기 걱정이 되네. 네.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멸망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이 사람들 옷이 허리띠를 딱 묶어야 뭔가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가서 고해라 말해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뭐 너한테 어떻게 해코지 할까 봐 그거 무서워하지 마.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내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너를 아주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내가 튼튼하게 막아. 기왕이 지켜주시려면 매를 안 맞게 해주시지. 매를 또 뒤지게 맞습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예. 그들이 너를 치나 세상에 안 치게 해주시지.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한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뒤지게 너를 두드려 패도 너는 안 죽을 거야. 내가 안 죽게 해줄게. 아이 참 하나님 참 너무하시는 것 같아. 안 맞게 해주셔야지. 뒤지게 맞아도 너 안 죽게 해줄게 그 말씀입니다. 그 잘 들어야 됩니다 말을. 그럴 때는 얼른 안 맞게 해주세요. 이래야지. 너 뒤지게 맞을 거야. 그래도 안 죽게 해줄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뒤지게 맞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가 딱 아, 2시간 동안 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무엇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또 그거. 에레미야서를 안 네, 읽어오셨구만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너무나 아니 네, 녹화되고 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예, 김경숙 집사님께서는 성경을 읽으시기 때문에 들리는 거고 조호연 집사님께서는 안 읽으셨기 때문에 이게 안 들으신 것 같은데.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예, 저기 언어 아, 유희. 언어 그게 유희 하나 들었어요. 이런, 아예 야, 이거 이트네요, 셔케도 셔케도 이트. 그게 만들으셨네. 이트. 그래서 저랑 매일 다퉈 이트. 하시고요. 네, 괜찮아요. 그래요. 자, 아이고, 그래도 들어주셔서 저는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또 이걸 올려놓으면 또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끼리 이렇게 회원 수 해가지고 20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잘하나 못하나 한번 들어보자 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어찌됐건, 뭐로 가도 듣기만 하면 서울로 가면 되니까 들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같이 하면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는 늘 행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공부하면서 준비를 하는데도 굉장히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힘이 나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 더 열심히 드리도록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음성 켜시고 김현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하는 자가 있어서 이렇게 듣게 하시고, 오늘은 에레미야를 들었지만 그 에레미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처음에 말했듯이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인 저희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아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심령으로 모든 주 이웃 사람들을 돕고 또 이웃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아멘. 일주일마다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되는 저희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예, 이민구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셔서 잘 예, 말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12월 17일 날 뵙겠습니다. 네, 네, 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잘 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